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디모데와 디도를 이제 각자의 성격과 기질에 맞는 그 지역에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했던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섬기는 자들의 성격과 기질이 어떠하든지 분명 어떤 성격과 기질의 사람이라도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교회와 성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란 어떤 기질과 성격에 구애받고 장애를 받아서 못할 부르신 그 증인된 삶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현장에서도 각 성격과 기질에 맞는 그런 셀들을 잘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각자 다른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도 함께 가정을 이루셨고 우리를 키우시며 부모의 역할을 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그런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이 셀들을 세워가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그레테 교회 속에 거짓된 주장을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할례와 율법주의적인 현상은 바울의 선교 초기부터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계속 발생했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적인 주장이 정확히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을 여전히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초대교회들 이 전체 속에서 지속되고 있었고 더불어서 자신들이 이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막 세상의 방법, 그러니까 영지주의적인 해석 방법들을 통해서 심지어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하는 그런 문제, 자기들이 이 율법적인 걸 지키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까지 부정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요즘 이단 신천지처럼 교회를 의도적으로 혼란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초대교회들 속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일부러 그렇게 막 파송에 들어가가지고 신천지처럼 은근히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왜 자꾸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자꾸 금식과 같은 이 금욕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것들을 추구하게 하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법을 결국 다른 교인들도 따라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철학의 그런 어떤 그 논리, 이론들을 그걸 이용해서 육체와 영혼에 대한 이상한 그 이중적 해석들을 하고, 그래서 결국 완전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과연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패한 육체에 거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딴지를 걸어가면서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연설 같은 주장이 나왔잖아요.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더러운 육체에 있을 수 있을까 싶으니 아마 이거는 우리 눈에 그냥 보이는 것 뿐이었지 진짜는 아니었을 거다, 이런 식의 엉뚱한 주장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결과 자꾸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구원의 방법, 그런 대안이 필요한 걸로처럼 자꾸 이제 생각이 흘러가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복음에서 자꾸 빗나가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의 서신서 여러 권을 살펴오면서 계속해서 초대교회 속에서 발견되는 이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주의적 행위를 주장하는 부류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저들이 교회 안으로까지 와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왜 그런 율법주의적인 해석을 주장하는지 좀 더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은요, 늘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타당하고 당연하게 들리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의도, 이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도 쉽게 그냥 문자적인 것만 보고 글리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믿음과 반대되는 이 율법주의의 시작의 어떤 근거를 보면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 볼 때 이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되면서 결국 이들이 율법의 중요성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제 바르게 지키고자 하는 어떤 바른 민족적 각성이 일어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렇게 이방의 포로가 됐냐 이걸 생각해 볼 때 결국 그 결과를 말씀 안에서 찾아보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율법을 바르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게 됐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습니까? 율법서, 선지서 이런 글들을 다 수집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구약의 거의 이 어떤 그 틀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말씀의 약속대로 봐도 우리가 어디 지구 끝까지 떨어졌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지키면 회복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라의 회복과 우리가 복받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시대적 흐름 속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기점으로 더더욱 이제 율법이 그러니까 성경이 정리가 되고 모아지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민족적인 어떤 필사의 노력이 시작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를 지키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고 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한 해석학적 틀에 빠지게 되면서부터 이제 점점 이 길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조금의 실수라도 줄이고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그 방법론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결과가 소위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 뭐 탈무드, 미시나, 뭐 미드라시, 뭐 이런 장로들의 유전이 된 거죠. 결국 그게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기 위해 애썼던 노력인데 근데 그게 결국 하나님의 뜻, 의도를 빗나가게 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율법을 지켜 복을 받고 저주를 피하기 위한 또 종교적 방법으로 만든 이런 장로들의 유전, 이 방법론을 따르는 삶에 대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지적하셨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는 마가복음 7장 8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이 사람들 계명 열심히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의도를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 이게 장로들의 그 어떤 발들이겠죠. 율법을 더 잘 지켜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런 자기들의 종교적 규약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간 게 아니라 그 율법이라는 거를 종교적 규율의 차원에서 잘 지켜서 결국에 따지고 보면 하나님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개입도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은 그냥 천국 높은 곳에 계셔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우리는 이 규율을 잘 지키면 더 이상 저주받는 삶이 아닌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 방법론으로 사용을 했다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이런 시대적 풍토 속에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됐다고는 하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온전히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복받는 종교적 방법, 결국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종교적 방법론의 틀로 보면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구원받는다?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좀 찝찝하지 않냐? 뭐가 좀 모자라지 않냐? 다른 종교들은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뭐 이런 게 많은데 그러니까 싱겁고 미심쩍다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으면서도 장로들의 유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금욕적인 어떤 종교 행위들이나 또는 뭔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과는 내가 좀 차별되는 어떤 그런 행위, 할례라든가 그러니까 종교적 규칙과 어떤 종교적 행사들이 이제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우리도 지금 보면은 믿음으로만 간다라는 것 단순하게 따지면 사실 그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 부족해 하니까 뭐 예배로 모이자, 기도회를 하자, 무슨 프로그램을 하자, 뭐 행사를 하자,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종교의 틀에 가두시려고 이런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신 그 인격적 자유를 누리며 함께 사랑하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 틀, 이런 이 이방의 틀, 이런 거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종교적인 힘으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자신들의 무기와 돈벌이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도 싫고 단지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만 필요하면 돼. 그냥 어디든 있다라고만 믿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그런 어떤 우상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종교 논리를 만들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순종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잘 지키면 복받고 잘 된다고 하는 이런 종교적 방법으로 생각했던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이 참 오늘날도 교회들 속에서 보면 많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그런 오직 유일한 분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복 받는다, 복의 방법으로 보는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복 받는 방법, 저주를 피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과거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졌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걸 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율법적 방법을 덧입혀서 결국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하고 그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 결국 교회당의 노예가 되고 종교의 노예가 되고 목사의 노예가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신앙 패턴에 빠진 교인들은 교회당에 오면요 철저한 종교인이 되는 것 같이 살아요. 목사님 볼 때는 마치 하나님 보듯이 눈도 못 맞추시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정작 보냄을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회, 그 사회로 나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정말 증인된 정말 성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세상 그 어두운 가치와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이중적인 삶을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삶을 통해 살아가다 보면 뭔가 느끼는 찝찝함이 있단 말이에요. 죄책감이. 이런 죄의 때는 결국 일요일에 교회당이라는 건물에 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다 털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목욕탕 가듯이 목욕탕 가서 마치 그 더러운 꾸정물 씻어내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그 이유는 뭐냐? 그거는 결국 뭡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섭리,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디도서에 나오는 그레테 교회의 상황은 저 먼 옛날에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 있었던 옛날 얘기 이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 교회들 속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는 함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해보면 기독교가 처음 형성되는 단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도들이 막 편지를 쓰고 이래가면서 막 기초를 세워가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 혼란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도 66권으로 확정이 돼 있고 이런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당시 할례파들과 같이 오늘 이 시대의 종교적이 돼서 그저 종교적 지식만 자랑하고 또한 모임을 통해 사람들의 감정만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복받고 잘 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쓰는 이런 식의 이상한 기독교를 이상한 변질된 기독교를 만들어서 지금 너무도 분명한 이 역사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너무도 알기 어려운 종교의 어떤 그런 철학으로 만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그래서 바울의 이 옥중서신, 그리고 이제 목회서신을 우리가 좀 잘 살펴나가면서 이런 역사와 또 더불어 오늘의 현실을 잘 분별해서 과연 나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제대로 알고 그래서 바르게 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레테 교회의 상황은 교회가 이제 조직적이지도 못했고 유대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며 성도들을 혼란하게 했고 거기에다가 교인들의 생활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질서나 절제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선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성도로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한 기준들이 그래서 확실하지 않았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함께 섞여서 이전 투구하는 그런 식의 삶이 됐던 겁니다. 이것이 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을 모를 때 결국 생기는 현상들인 거예요.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든 그렇잖아요. 그 공동체들이 처음 세워진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그 공동체는 금세 변질되어 부패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모인 의미도 모르고 그저 그 시대의 분위기와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하고 나서는 그것을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거기서 말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휩쓸려 다니고 쓸려 다니고 말하자면 막 편을 만들고. 그러니까 활을 관역을 향해 정확하게 쏘지 않고 아무데나 휘려 갈겨 쏘고 난 다음에 거기 화살 박힌 곳에다가 마치 관역을 그리는 그런 짓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거하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곳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마음에 새기게 돼서 저들에게 주어진 담당하는 태어난 세대 속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천국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빛된 자가 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그럼 이 교회는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종교의 특성처럼 자기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런 공간이 되고 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경에 나오는 각종 단어들을 쓰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성경을 통해 명한 규례와 법도대로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심, 그 의도가 빠진, 하나님의 목적이 빠진 이런 모든 행위들은 결국 외식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종교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 분명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사야 선지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여기 소돔의 통치자 고모라의 백성은 정말 이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속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행해가고 있는 그들의 제사장들과 왕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화제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걸 요구했냐? 나의 뜰만 닳고 있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이 정통의 제사, 하나님이 하라 하셨던 이 제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갈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빠진 예배, 그런 교회 활동은 그게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엄청난 예물이 모여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받으시지 않는다. 썩은 내 나는, 똥냄새 나는 쓰레기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은 지금 그레테 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 교회들의 모든 상황을 통해 보여주는데 그렇게 이 그레테의 상황은 오늘날 이 시대 현 교회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너무도 교회 건물들은 좋고 많아졌고 예배 방법도 훨씬 풍성하고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러나 그런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예배인지 우리가 신중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뭔가 행사도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종교적인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해 일갈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이 빠진 인간들의 잔치터고 파티장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상 숭배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 아카야 지역에 있는 헬라 지역 이 교회들을 보면서 또한 이미 소아시아 지역을 다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대로 세워지지 않고 인간들이 원하고 만들고 싶은 교회로 자꾸 변질되고 타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과 다를 바 없는 문제를 보이고 있는 이 그레테 지역의 디도를 향해서도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이렇게 서야 된다라고 분명한 이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 내용의 정황, 이 디도서의 내용의 정황으로 볼 때 디도가 머물렀던 그레테 섬 같은 경우 지금 뭐 그 사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그 좋지 않은 그런 평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의 그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서에는 뭐 건전한 교리를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강조했다면 디도서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선한 행실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서신은 이 디도서는 그레테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질서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거짓 교사들과 적대자들을 논박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선한 행위로 대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디도로 하여금 한 사도의 대리자로서 그의 권위를 단호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또 디도에게 세우는 이제 장로들의 자격과 교회의 여러 집단들에게 기대되는 품행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기준들을 상기시킨 거였죠. 그게 이제 디도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해주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장로나 감독, 집사 같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 자격이 상당히 까다롭게 보이는 건 왜 그럴까? 그거는요, 세상의 사람들이나 초보 교인들의 경우 바로 리더들의 말과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본받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우리가 말로 교육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녀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배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가 리더가 목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세상과 같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특별히 다른 것은 없더라도 분명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삶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확신과 삶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 성도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세상은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로서의 확실하고 강력한 조건이 요구되고 있는 거죠. 사실 조건이라기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로서 확실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진리의 삶으로 보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진리를 삶으로 이제 보여야 되는 사람으로서 성도라고 해도 흠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고 실패해도 회개하고 또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이켜서 그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런 태도, 그런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진리 위에 바르게 서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내가 생각하고 꾸리고 싶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셨던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신실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고 디도를 향해 펜을 들어야 됐던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머리 대신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거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신 그 교회의 목적을 따라 그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몸된 성도로 부르신 사명 따라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바대로 이루어주고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바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주기를 바라면서 나의 흔들리는 감정에 맞추어 안정을 주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 서신을 통해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 리더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성도라는 신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좀 잘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들이 다 다르죠. 그런데 대부분 공통점은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이야기가 대부분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교회, 그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것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간증이요. 그것도 모든 것이 자기식으로 해석화돼 버린, 자기가 설명해 버린 그런 이유들 뿐이죠. 물론 그런 것도 어쩌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런 사람도 내가 봤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셔요.
그렇게라도 그래 교회를 찾아오니 다행이다. 어서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소망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꿈과 하나님이 이 인류의 창조로부터 사람들의 반역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오시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철부지 같은 자녀들이지만 이제 점차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성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교회,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교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고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대대로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겠다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화시키고 율법화시키고 그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다 어겨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방향과 완전히 어긋난 그 금송아지 숭배의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 그런 종교적 우상 숭배, 그 죽음의 길로 이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 성도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깨달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된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대, 이 어두운 땅 안에서 빛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창조한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신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어도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른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토에 내치시겠다고 하셨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바르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렇게나 지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주는 참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고 이루시고자 했던 그 교회, 그 성도, 그 한 사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